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우리 산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새롭게 변화되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늘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라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는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광도 장장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김기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저희들은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보다는 세상의 삶을 위하여 힘을 쏟고 경쟁과 이기심 속에 지내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5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저희들 모두 가정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 가운데 가족 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교회와 직장과 세상으로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2022년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시간을 감사하며 항상 거룩한 주님의 뜻을 받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교회의 화재 속에서도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는 교회 성도들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든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는 교회의 교회 학교와 청년의 예배와 교육이 위축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한신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필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께서 맡으신 역할과 무거운 책임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으로 인하여 한신교회가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부모 목사님께 능력과 용기를 더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듣는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서른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사건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그는 비록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있던 다락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떨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 내일에 대한 불안과 근심에 쌓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떨며 이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렇게 떨던 모습들, 두려워하던 모습들은 다 내어놓고 소리 높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겁 많고 소심하던 제자들, 그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히 자신들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주셨던 그 소명,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용감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와 그 신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에 선뜻 순응하지 못하고 망설임 가운데 정말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직도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환상을 그리고 격려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며 소명의 확신을 다시금 심어주시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올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왔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이 시간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사케드라는 단어, 이것은 깨어있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이 살구나무가 다른 나무들이 모두 시들어서 그 생명력을 상실한, 정말로 이제 겨울이 되면서 그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한 겨울에 홀로 깨어 꽃을 피우면서 이제 다가오는 봄을 예고해 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어떤 위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레미야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며 이를 확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살구나무 그 가지의 환상,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소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제자들과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사역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에는 이처럼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까지 더불어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에 맡겨진 사역,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 내가 속한 곳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북쪽에서 기운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될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에스겔서 11장 3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마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끓는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 그것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유다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끓는 가마 환상은 유다가 북방민족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황폐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끓는이라는 말처럼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끓는 불가마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유다에게 임할 그 피해는 혹독한 시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북방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재앙의 내용이 15절 말씀에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곧 야훼께서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불러들이셔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 모든 성읍을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은 북쪽에 살고 있는 여러 왕국들을 이제 이루는 대표하는 시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북방으로부터 닥치는 적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로 수도 없이 이렇게 언급되어지는데요,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방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우상 숭배는 10계명 가운데서도 1계명과 2계명에 이제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즉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죄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남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일꾼에게 초자연적인 환상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경험 가운데서도 그 귀중한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일꾼에게 다른 사람들 예사로 보고 넘기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깊은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지켜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상황,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일꾼된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하여진 그 상황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방인의 우상처럼 수수방관하거나 무능력하게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제 사역할 때 이제 전도대 이렇게 이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대 중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참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로 남들보다 30분 먼저, 1시간 먼저 오시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 한 발, 두 발 막 이렇게 더 열심히 뛰시면서 정말 열성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 끝나면 꼭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아니, 저는 남들보다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질 것 같아요.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열성은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나중에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전도를 내가 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에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을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함으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때로는 그 열매의 대가를 우리 또한 바라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는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방금 전에 이와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선뜻 순응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환상, 이것은 위로와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소명의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박해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머뭇거리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최종적인 승리와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 첫 번째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18절에 나오는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매므로써 자세를 낮추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 일어나는 것과 같이 신속함과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게 되었던 당시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열방의 예언자로 삼으신 예레미야 너만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빠짐없이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 사람들의 반발과 핍박을 가져오는, 이제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수년 동안 선지자직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격려할 뿐만이 아니고 그를 담대케 해주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겁먹거나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겁먹고 두려워하며 떨 상대는 그를 괴롭히는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자신에게 화를 가져오는 그들이 아니라 그를 예언자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이 예언자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예언자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예언자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떨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유다의 완고함 그리고 포악함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처럼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절대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믿어지게 되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가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루라도 잠잠할 수 없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 그 풍파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란 당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다. 오직 내 앞에만 너희는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담대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아멘. 앞에서도 언급했던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즉 그들과 예레미야의 대결, 그것은 흡사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무섭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 모든 박해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세기둥, 노성벽, 이것이 바로 앞으로 전개될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떠한 박해에 의해서도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히브리 본문을 봐도 내가와
동사 사이에 이제 보라가 들어있어서 그 어순을 고려해서 18절 첫머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라, 너로 오늘 뭐뭐가 되게 하리라. 이 경우에 보면은 보라가 내가의 앞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의 뒤에서 동사의 주어가 되는 나, 하나님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결국 이 싸움,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과 예레미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야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진 전쟁은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면서 전쟁에 임하지만 예레미야 자신이 그 적들과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과 맞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19절 상반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시는데요.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친다는 것, 전쟁을 벌이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잘 방비된 성읍을 점령하려고 무섭게 공격해 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공격을 성공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괴롭힐 자들의 운명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예레미야가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권능으로 보호하심으로 그 다수의 악한 세력들이 그를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산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베드로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두려워하며 떨고 망설이고 있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를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들이 내 삶에 그 내가 나아가야 할 바에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각 터전으로 부르시고 저마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주저와 망설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중요하다 여기며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세상 속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임을 깨달아 하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경고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담대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의 삶 속에서 능히 감당하시는, 그래서 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담대함을 힘입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몇몇 내게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받아주시고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정말로 1,000번제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라에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도록 정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그 목적에 맞게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무엇인지 아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그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의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색하시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손잡는 것도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고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 안내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이거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꾸준히 우리가 이제 가장 무서운 적은 익숙해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소홀해지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이제 잘 지켜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의 믿음도 지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한신교회에서 설교를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 한신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믿음 안에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광고를 보시면 이광기 목사님 아들 그 이상근 군이 이제 돌아오는 29일 토요일인데요. 오후 2시에 수원 더 시그니처 클래스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차 안내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주일하고 수요 예배 때는 그 차단기를 이제 올려놔서 이제 완전 개방하는 그런 이제 상태로 완전 개방해 놓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평일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에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 이제 리모컨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리모컨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데요. 리모컨을 이제 사용하실 때에는 멀리서 먼저 눌러놓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교회 차단기 앞에서 도착해서 이제 차단기를 열고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나 이런 거 식생 때문에 이제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서 혹시라도 사람이 있으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사용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주기도문송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로 말량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담대케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일터 위에 그리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